여러분 집에 족보가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는 있어요. 근데 이 족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읽는다예요. 제가 이 족보를 언제 읽었는가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던 90년대 학교 숙제가 족보에서 뭐 해오라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꺼내가지고 읽어보고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뭐 거의 30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또 이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안 읽는 이유가 있어요. 족보 전체가 낡은 한지로 돼 있는데 빽빽하게 한문으로만 써 있어요. 근데 이 한문이 사람 이름이라 어려운 한문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모르는 한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읽어요. 또 그 족보를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족보를 읽어서 무슨 생활의 지혜를 얻나요? 교훈이 있나요? 거기서 구원을 발견하나요? 그래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족보를 애지중지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애자는 똑같은데 애물단지야. 그죠? 오늘은 제 아재 개그가 통했네. 한 번도 이렇게 웃으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결정적으로 인터넷을 보면 한글로 된 노시 족보가 나와 있어. 그러니 우리 집에 보관하는 걸 저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고 귀찮은 애물단지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에서 이 족보가 나오는 위치를 도표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게 세례를 받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죄인들을 대신하는 죄인들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하자면 선포식, 취임식을 했어요. 그리고 4장서부터 둘째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취임식과 공생의 시작, 이 둘 사이에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셨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대신하며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족보예요. 그래서 23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원문에는요, 가르치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시작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색하니까 가르치심을이라고 후대 번역자들이 끼워 넣은 거예요. 한글 번역자들이. 영어 성경에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새번역 성경을 보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라고. 여기도 그냥 시작하실 때인데 활동이라는 말을 끼워 넣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23절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다가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데 그 나이가 30세라는 겁니다. 왜 30세죠?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해놓고 이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를 말하지 않고 족보부터 말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디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나와야 되죠. 근데 왜 이런 족보를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므로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한 족보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신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것은 취임식이고요. 족보는 예수님의 신분증을 제시한 겁니다. 어떤 신분증을 제시했느냐?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족보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는 시작이 틀리다. 출발이 틀려요. 마태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근데 그 위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 그래서 낳고 해서 끝에 예수가 나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누가는 반대예요.
누가는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은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아담까지 가가지고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가요. 자, 그런데 이 누가의 족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가 아래서부터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족보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다. 그 자손이 드디어 오신 것이다. 이걸 강조한 거잖아요. 다윗에게는 왕을 강조했는데 그 왕이 예수님이다라고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이게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상됨을 강조해버리면 유대인의 예수, 즉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죠?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자, 도표를 보십니다. 이 도표 자체에 설명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2절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 38절은 그 위는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세례와 족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38절은 하나님의 첫 아들 아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죄를 저지름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을 하는 종이 됐는데 이 망가진 역사를 바로 고치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즉 둘째 아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러므로 이 족보는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유대인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용하신 거지 유대인의 신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누가가. 말하자면 예수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고 기독교도 이스라엘의 종교만이 아니라 누가는 이것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전라도, 경상도, 한국, 일본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월드컵이 열리면 경상도, 전라도가 한편인 거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이방인들의 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누가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끌어올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도 아니고 이스라엘 종교도 아니고 어쩌다가 유대인 종교를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가 어쩌다가 퍼져서 남의 잔치상을 얻어먹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지가 잔치 열렸네 하고 꼽살이 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늘 잔치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라는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나를 위해서 풍악이 울리고 나를 위하여서 손님이 초대되고 나를 위하여서 잔치상이 차려진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눈치를 보고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서 얻어먹는 거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잔치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이 기독교 복음은 나의 잔치다. 조금 길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내 잔치다. 예.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누림이 없이 일에 매이는 자는 노예요. 우리는 이 잔치의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족보의 중요한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표를 봅니다. 읽지는 않겠어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근데 읽어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하는데 누가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요셉의 아버지가 둘일까요? 성경 기록이 틀린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태의 족보든 누가의 족보든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족보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나라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족보처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적인 기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태와 누가의 기록 숫자의 차이도 나는데요. 마태는 일부러 14대씩 세 그룹으로 생략하고 선택 기록을 해요. 그래서 41명, 예수님까지 42명을 기록해요. 근데 누가는요, 77명, 예수님까지 78명을 기록해요. 하나님까지. 이 선택 기록이거든요. 특히 이 포로 후기 시대의 기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는 9명이고 누가는 18명인데 겹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마태는 요셉을 통한 예수의 족보고 누가는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 둘은 다 유다 족속들이고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23절 24절을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 다음에 마리아를 넣지 않고요,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을 넣기만 해도 이것이 마리아 족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게 지금 우리 아들이 성탄절이라고 내려왔는데 우리 아들 노지영이는 노재석의 아들로서 최 씨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왜? 지네 엄마가 최재화니까. 그런데 최재화라는 말을 안 쓰고 최재화의 아버지 이름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인 이름을 쓰면은 제 아내는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족보를 우리는 마리아의 족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굳이 왜 마리아 중심의 기록을 할까예요? 아, 이런 거구나. 마태는 아버지 요셉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쪽은 균형 잡기 위해서 엄마 중심으로 해야지. 남녀 평등으로.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법적인 족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이 하나를 호적에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저의 피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육체적인 계보는 따로 있겠죠. 그죠? 법적으로는 내 아이지만 그거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요셉이 아버지이지 혈통적으로는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요셉하고 정혼만 했지 성관계 없이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인데 마태는 법적인 족보를 강조한 거고 누가는 실제 혈통을 강조한 겁니다. 그게 마리아죠. 근데 사실 마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아주 특이한 기록을 마태가 해요. 법적인 족보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낳고를 계속 오다가 마지막인 16절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갑자기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이래요. 갑자기 요셉이 사라져버려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법적으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실제 낳은 것은 마리아다. 그러니까 이 족보, 마태의 족보에 의하면 예수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태가 지금 강조해요. 그래서 그 다음 17절 이하의 21절까지 보면은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예수의 족보는 마태가 맞아요? 누가가 맞아요? 누가가 맞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혈통적으로는. 그러므로 이 족보는, 이 누가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뭘 강조하는 거죠? 요셉이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하나는 예수는 족보가 있는 인간이시다라는 것과 한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 신성과 인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왜 예수는 꼭 인간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반드시 인간이고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대신 지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만이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어야 하고 그것이 성탄절이고 인간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것도 100% 참 인간으로 오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있으시면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돼버리니까.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 참 하나님이셔야 죄 없어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양자를 다 같이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요. 죄 없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죄 없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누가는 이 족보에다가 아주 절묘하게 섞어 강조해 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족보는 예수가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 대속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줘요?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을 누려야 한다고요. 이 잔치가 누구의 잔치라고요? 우리의 잔치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족보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도표를 봅니다. 안 읽을 테니까 보세요. 마태와 누가가 똑같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는 바르게 하나는 거꾸로 한 거 이것만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야기인데 지금 이 장면이 다윗 위로 아브라함까지는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 몇 구절을 한 4구절을 살펴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구절 3개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되라 하는 이 말은 아주 아리송하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네가 복이 될지라 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는 너의 자손으로 발전을 하죠. 17장으로 가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 그는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주어 그 아들이 여러 민족의 왕이 되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에게서 뭐가 난다는 거예요?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다윗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약속, 다윗 약속이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도 다윗의 자식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다윗의 아들 중에 이 말씀, 이 약속에 합당한 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한때는 이삭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가? 솔로몬이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망해버려. 영원한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인가요? 그야말로 공약인가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누가의 족보다 그 말이에요. 누가와 마태의 족보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이다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아니, 약속을 빼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빗나가 버린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실패한 왕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은 빗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실망이죠. 그러나 오늘 이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화살이 정확하게 예수에게 꽂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때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일이 꼬인 거 아직도 안 풀리고 하면서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다예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록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실패처럼 보이고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처럼 보여도 낭망하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와 소망으로 따라가는 삶, 이게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삼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성탄의 잔치가, 이 복음의 잔치가 우리의 잔치다. 내가 누려야 한다. 내가 뭔데? 나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빛나는 자요. 다니엘서 12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늘에서는 빛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잔치, 복음의 잔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잔치가 되는 것이고 그 내 이름 석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샘 속에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내 존재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하여 여기저기,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했죠. 한 사람이 저에게 패친 신청을 했는데 저는 그냥 안 받아주고 그 타임라인에 가가지고 이 사람 쫙 다 살펴보거든요. 도대체 어떤 글을 쓰고 그러는가. 근데 이 사람 너무너무 질린 거예요. 자기 이력을 거기다 해놨는데요. 그 이력을 읽기가 숨이 찰 정도로 한 40개를 써놨더라고요. 정확히 38개를. 아직도 그 사람이 내가 그 지웠는데 또 신청 또 했더라고요. 안 받아줄 거예요. 목사인데. 이력이 그렇게 화려한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나는 하나님의 셈법에 속한 사람이요. 생명책에 있다는 것으로 족해요. 그것이 이 복음이 나의 잔치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누리고 살다 하나님께 간다는 것으로 나는 감사해요. 이 성탄의 잔치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